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그리고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전체까지 이야기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순종의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른 세대지요. 옛 세대,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나온 그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삼킴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자신들이 그 땅을 탐지한 숫자만큼 그것을 해로 환산하여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 1세대, 옛세대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20살 아래의 어린 아이였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간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2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형제 그리고 너희의 친척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모압의 땅을 지나갑니다. 암몬의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서가에 있는 땅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이 그 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지만 마음은 어떠느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못내 섭섭하고 그리고 가졌으면 하는 미련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갑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냐?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과 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에서와 모압과 암몬과 달리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라. 내가 이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줄 거다. 힘이 없는 민족이 아니고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다른 전력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 세대는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던 그 명령 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바산왕 옥과에서의 전투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한 것, 기적,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합니다. 신명기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지난 시간들, 역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옛 시대, 그리고 옛 세대와 신세대 차이 단 하나뿐입니다. 불순종의 세대이냐 아니면 순종의 세대이냐.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풍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방식, 너희도 동화되어서 살아갈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하여서 훈련시켰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때에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사는 길이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으로 인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너무나 강대했던 시온 왕, 바산 왕 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들을 쳐 부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순종의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종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 여호와의 법을 순종해라. 지금 너희 눈에는 그것이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 행해 나가실 것이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너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앞에는 보이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오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영광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20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AI입니다. 이 AI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계획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자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것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마치 큰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렵지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꿈을 세워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당장에서의 그냥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도파민 그리고 출구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세대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세대인데 이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앞에는 광야의 삶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의 세대 노가 아닙니다. 순종의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예,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그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서 AI 아니면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서 주님 순종의 세대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